말씀 마치고 기도 마치고 오늘은 안수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안수 받기를 원하셨던 분들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나오셔서 안수 기도를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가시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의 가시는 뭐야? 그래서 제가 당신의 가시는 뭐야? 그랬더니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그래서 글쎄요. 각각 가시가 있을 텐데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잘 감당함으로 화관을 만들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시를 다 감당하셔서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쓰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가시는 주님께 맡기고요. 이렇게 오늘은 그 못, 망치 그리고 창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는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사람들이 성화를 대니까 또 이거 잘못 처리하면 자기 정치 생명에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비겁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정치범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아마 가이사 황제의 보고를 쓸 때 한 건 올렸다고 아마 보고하겠죠. 소요를 일으키고 선동하는 자가 있어서 제가 잡아가지고 처형을 했습니다. 각하 안심하십시오.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썼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매달 때 그 죄명을 딱 그 패에다가 써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경각심을 갖도록 그 죄 얘기를 거기다가 적어 놓는데 그렇게 써놨습니다. 나사렛에서 왔다는 거죠. 지명이고 예수 이름이죠. 그런 죄명이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을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또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그 하던 자를 모반을 하는 자죠.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자를 잡아서 처형을 했다. 이런 식입니다. 이것도 모두 다 알아보라고 세 가지 언어로 썼어요. 여기 보니까 히브리어, 유대인들은 또 로마 사람들이 또 거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로마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로마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또 헬랍말 이 세 가지 언어로 써서 누구나 다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는 가이사한테 충신이고 히브리들한테는 너희들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아라. 내 말 잘 들어라. 경고하는 메시지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지만은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니까. 그래서 왜 유대인의 왕이냐고, 언제 저 사람 유대인의 왕이었냐고. 우리 기분 나쁘니까 자칭이라는 말을 앞에다 넣어라. 자칭,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아무도 그걸 인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그런데 빌라도가 아니다. 나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쓸 걸 썼다. 그러지 않고 저 사람을 죽이면은 내가 그 잘못한 것이 되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다. 가지고 그냥 유대인의 왕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건 관철이 안 됐지만 그 명칭 문제는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이루었으니까 그 선에서
서로 타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를 이용하는, 서로 다르면서도 또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이해관계가 맞는 이런 결탁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두고 거래하는 것이 여기에 보입니다. 십자가는 무게가 얼마나 되냐? 한 4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길이는 한 2m 이상. 왜냐하면 메다라 전체 신장을 공중에 띄워야 되니까. 그걸 이제 메고 십자가에 매달릴 사람이 이 십자가에 매달릴 곳까지 이제 짊어지고 가야 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마 잘 짊어지고 갈 텐데 예수님은 채찍을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기력이 쇠해서 이걸 가져가기가 힘들어.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 넘어지고 여러 차례 넘어진 다음에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다 주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고증에 나오는 것에 보면은 그 세로로 세우는 나무는 이미 거기에다가 놔두고 이 가로로 놓는 그 나무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그 가로나무의 무게는 20kg 정도 된다. 그래서 세로 나무를 스티페스라고 그러고 가로로 된 나무를 파티블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운반해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이제 이 사형을 치르는 방법 중에서 이 죄수들이라도 같은 방법으로 사형을 시키지 않고 악한 또는 좀 더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있고 그러지 않게 죽여도 방법이 있는데, 독약이 아마 간단하게 죽이는 그 방법이고, 독약보다 좀 더 이제 참혹하게 죽이는 게 참수형,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은 화형, 불로 태워주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심하게 악하게 죽이는 게 이제 십자가형인데, 이게 공개처형을 하는 거예요. 공개처형을 하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불러넣기 위해서 공개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인 웅병가인 퀸틸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죄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면 언제나 가장 붐비는 도로를 정해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 형을 집행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벌 주는 것도 1차적인 목적이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 보는 데에서 공개 처형한다. 뭐 이북에도 공개 총살한다고 그러고 그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인, 메데인, 카르타고인, 아시리아인, 인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에스더서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한 기사도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매달아 가지고 서서히 죽이는데 탈진이 돼서 그 다음에 죽어갑니다. 그 밤에도 매달려 있는데 밤에는 맹수들이 나타나서 살점을 뜯어먹고, 그래서 밤새 그 매달려서 울부짖는 소리가 그 마을에 사람들이 밤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명적인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은 채 장장 9일까지도 숨이 붙어 있어가지고 서서히 낮밤으로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잔인한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랬는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주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그 참혹하게 그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았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인데, 그걸 내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뭐 여러 가지 못도 여기 있어요. 근데 쇠못 한 15cm 정도 되는 못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쓰는 그 못이 한 15cm 되니까 그 작은 창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걸 이제 손에 양손에 밟고 그다음에 발을 모아가지고 포개해서 거기에다가 못을 이제 박는데, 그 녹슨 세계의 못이라는 우리 한국 이영식 선교사가 쓴 모노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청년들이 공연한 적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그 소문난 대장장이 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비방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예수님을 목격하게 됐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씩 물러가는 거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분이 사랑의 사람이구나, 훌륭한 분이구나, 저분을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그분을 좋아하게 됐는데, 어느 날 로마 병정들이 자기 대장간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 좀 못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팔지 못했던 못을 3개 큰 못을 녹슨 못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에 돈을 많이 받게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못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울면서 저거 내가 만든 못인데, 저거 내가 판 못인데,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못 박는데 쓰다니 뭐 하는 그런 연극이 바로 그 녹슨 세계의 못이라는 그 연극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딱 눕혀가지고 아마 이 손바닥에 못을 박는데 잘못해가지고 뭐 동맥이 파열되거나 그러면 막 피가 분출해서 힘들겠죠. 그래서 아마 사이로 어떻게 잘 피해서 박아가지고 고통은 주면서도 또 시간을 오래 끌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박았을 거예요. 그래서 망치로 못을 양손에 박고 그다음에 세워가지고 그다음에 또 발도 박고, 그래서 사다리도 필요하지 않았겠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하고 딱 하나가 되잖아요. 못으로 딱 박으니까 양쪽에 박고 발도 박고 십자가에 딱 하나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몸을 붙여놓은 건 아니고 세워놓으면 이제 몸 무게에 의해서 이게 좀 처지겠죠. 그런 상태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이제 매달려 있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꼼짝 할 수도 없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 괴로움을 받는. 여기 스펀지 같이 생긴 걸 왜 갖다 놨나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 예수님이 또 목마르다 하고 고통 당하니까 아래서 신포도주 묻혀가지고 예수님의 그 입술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는 그런 일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해 버리사. 우리가 만약에 남한테 뭐 빚진 거라든지, 또 남한테 무슨 뭐 잘못 써준 거라든지, 또 내가 남의 종이 된 문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불리하고 우리를 거스리는 법조문들, 그 쓴 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을 탁탁 박을 때 예수님께서 아마 그 못 박는 쪽으로 이 병사 그리고 망치로 내리치는 걸 바라보셨겠죠. 그러면서 견뎌내야 되는데, 거기서 노마병전만 본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 우리를 얽매이는 거, 우리에게 불리한 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보는 거죠. 그래서 손을 떼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를 거스리는 거, 우리에게 불리한 거, 우리가 잘못했던 거,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을 다 갖다가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없애는 거예요. 그걸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매달렸어요. 그리고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임종을 하게 됐는데, 양쪽 사람들은 더 오래 있어가지고 발을 꺾었고, 예수님은 정말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 창으로 아래서 찔렀습니다. 이건 확인하기 위해서 찌른 거예요. 그런데 갈비뼈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심장 좌심실을 관통해가지고 거기서 물과 피가 쫙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구약의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를테면 뭐 확인 사살을 한 거죠. 정말 죽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죽었다. 기절한 게 아니고 확실히 죽었다 해서 죽음의 결정적인 증거를 그 창으로 찔러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글을 썼어요. 고통의 면류관은 당신의 부드러운 얼굴을 찢어놓고 살과 나무를 뚫은 세 개의 못은 당신을 그 자리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희생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쓰디쓴 포도주 적신 해융, 살을 찢는 창, 당신 얼굴에 뱉어진 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왜 십자가야 했나요? 삶과 죽음 사이에 매달린 6시간의 고통, 배신자의 입맞춤으로 더해진 그것보다 조금은 더 친절한 죽음이 존재하지 않던가요? 오 주여,
죄송합니다만 꼭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주님 정말로 저를 위해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제가 어제도 그 멜 깁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감독 또 주연하신 분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원래는 그렇게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 영화 만들기 전 한 10년 전에 완전히 그 파산하고 어려웠었대요.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것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게 위로가 안 됐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이해가 되더래요. 자기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분도 그렇게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까. 나처럼 나 같은 이 고통을 그분은 이해하지 않겠나. 그때부터 교회에서 또 이전에 늘 영적으로만 생각했던 그 십자가, 그게 별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고 실제 육체로 당한 그 고난, 자기가 고난을 당하 보니까 그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화를 마지막 하나를 만들면 정말 예수님이 실제 당한 고난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걸 재현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서 십자가가 그냥 영적인 게 아니다, 그냥 우리가 이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몸에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튀는 그런 고난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자 미국 수영 선수가 있었거든요. 1967년에 그 10대 때 최우수 여자 체육인으로 미국에서 선정됐던 사람인데, 이 조니 에릭슨이 이 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낮은 데에서 했는지 어떤 돌에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 다이빙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목부터 몸 아래 전신이 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운동선수뿐 아니라 일상생활도 할 수 없게 돼가지고 너무 좌절해서 자살을 여러 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친구가 문병을 왔죠.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 좀 죽을 수 있게 좀 해달라. 나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조니한테 이 얘기한 겁니다. 조니,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알고 계셔. 넌 지금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도 역시 너처럼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 머리에 상처, 또 온 몸에 그 채찍 자국, 그 피, 그리고 손발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마비된 채로 자세도 바꿀 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거기서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당한 고난을 듣는 순간 자기 마음에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가 영접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뭔 뜻이 있을 텐데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요. 그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자서전을 썼는데 A Step Further라는 책, 한 발 더 멀리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지가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그때 어떤 것도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온몸이 그렇게 마비가 되어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는데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것이 자기에게 위로가 됐고, 자기는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생을 살기로 했다. 지금도 그 사람이 그 상태지만 지금도 그렇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림 그려요.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상처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새로 살 소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도마한테는 내 이 허리에 있는 창자국까지 보라고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평안하라. 이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면, 예수님의 상처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죄에서 용서받은, 또 과거의 문제에서 다 벗어나는, 그래서 참된 평안의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받으신 손을 보여주셔서 Peace unto you,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 머리는 가시관, 온몸은 채찍, 그리고 손과 발은 못, 그리고 창은 가슴,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의 상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조차 문제조차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그 상처를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생명이 약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